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4장 1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양손으로 그것을 거덜내느니라. 자,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여인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운대요. 그래서 이 세운다라는 것은 건설한다, 건축한다 이런 뜻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 가정을 가정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물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 그 남자는 아버지가 되고 여자는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서로 부부끼리는 한쪽은 남편, 한쪽은 아내.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주신 어떤 권위 구조 안에서 사랑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집도 세우고 또 자식도 낳고 그래서 하나의 가정으로서의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는 사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는 역할이 여자가 하는 역할보다는 좀 적어요.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그런데 여자의 역할은 가정에서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자가 그 가정에서 흔들거리거나 지혜롭지 못하면 그 가정은 번듯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자가 지혜로우면 여기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자기 집을 세운대요. 번듯하게 세워진대요.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그 양손으로 그 집을 거덜내버린대요. 그러니까 재물이 그 가정에 쌓이는 것도 사실 여성의 힘이고요. 자녀들이 정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며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가정의 여성의 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여자의 역할이 너무 고되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성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성으로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저 부엌뛰기나 하고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허드렛 일이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여성은 집을 세우는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올곧게 이리저리 다니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그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그분을 얕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는 그 방법이 옳은 게 아닙니다.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올곧은 마음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곳으로도 가고 저곳으로도 가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진정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자꾸 뭔가 이렇게 빙퉁거려진 사람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더 많이 바라고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글들을 올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잘못됐다고 막 떠들어대요. 그런데 인터넷에다가 뭐 교회가 잘못됐다, 교인들이 그러면 되느냐, 한국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11조 같은 거 왜 드리느냐, 뭐하러 헌금을 교회다 드리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요. 교회다 드릴 바에는 사회복지단체에다가 돈을 기부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회복지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그것은 거룩하고, 교회다가 돈을 헌금하면 그것은 속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회복지단체를 세우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돕고 사회복지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돌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교회는 제껴놓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도 사람이 세웠고, 사회복지단체도 사람이 세웠고, 고아원도 사람이 세웠고, 양로원도 사람이 세웠지만 교회만큼은 주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시사 찢으시고 상하시고 피를 내셔서 그 몸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운 교회는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은 단지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감리교는 어떻고 성결교는 어떻고 장로교는 어떻고 비난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자기들의 사명을 다 하고, 우리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구제에 힘쓰고 성경대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마다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얕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인생 사는 방법이 삐뚤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올곧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시건방을 떨다가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두 입술로 자신을 지키느니라. 이건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입이 중요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입으로 시건방을 떨어요. 아는 척을 하고 젠체를 하고 난체를 하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 그의 인생 속에 뭐가 오느냐? 매가 와요. 매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두 입술로 자기 자신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그 입술로 하는 말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시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 입술입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소들이 없으면 외양간은 청결하지만 황소의 힘으로 엄청난 수확을 거두느니라.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은 깨끗해요. 그러나 깨끗하기 위해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 집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텅 빈 집이라고 해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청소를 할지라도, 그리고 치워놓으면 또 어질러 놓고 치워놓으면 또 어질러 놔도
애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식구들이 그 집에 웅성웅성거리고 왁작지껄거리고 하하하 호호호 때로는 막 좀 이렇게 다투는 소리도 나기도 하고 우는 소리도 나기도 하면서 그 집은 뭐예요? 사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뭐 깨끗하게 하고 아무도 없고 쥐죽은도 조용하고 청결하고 그것은 보는 건 좋아도 사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소 외양간이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야지. 외양간만 있고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야 깨끗하지요. 그러나 외양간에서 살고 있는 황소는 그 황소가 내는 그 힘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확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고 그저 평탄하고 이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내가 좋은 일도 겪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겪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는가? 왜 나는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가? 왜 나는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과 저 일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대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불만족스럽거나 불행한 것도 불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현실 세계에서 이랬으면 행복할 텐데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또 내가 원하는 일도 원하지 않는 일들도 다 합력하여서 마치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면 집주인이 아주 분주하죠. 여물도 끓여야 되죠. 갖다 먹여줘야 되죠. 그 외양간 치워야 되죠.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소가 자라면 그 소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그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조금 누가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한다고 그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면 주님 앞에 와서 울면 되고 마음이 기쁘면 더불어 같이 웃으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소란스러운 것 같아도 그러면서도 자꾸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성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입 밖에 내느니라.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깔보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그것이 없느니라. 사려 깊은 사람에게 지식은 쉬우니라.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혜를 꼭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인생을 얕보고 인생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에겐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사려가 깊어야 됩니다. 이 사려 깊다는 건 뭐냐? 신중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식이 쉽대요. 쉽게 배울 수 있대요.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늘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냥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게 다 뭐예요? 사려 깊은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왜 내 뜻대로 안 해?
자꾸 어른으로서 주장만 하지 마시고,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아이가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저가 반응할까? 그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마지막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앞에 있지 말고 떠나라. 너는 그의 두 입술에 지식이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 너희가 있지 말고 떠나라. 이건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너희가 배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두 입술에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지식을 따라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할 때는 어리석은 사람 앞에 있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사려가 깊은 사람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언제냐? 설교 시간이에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죠.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